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딱 12명을 뽑아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선별하신 제자 가운데에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 있는 마귀가 딱 선택한 대상이 되었을까 생각했을 때 좀 의아심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선택한 것과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로 선택받으면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마귀도 틈타지 못하고 마귀 가운데 보호함 받아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였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고 바로 예수님 옆에 유다가 그날도 있었지만 마귀의 유혹은 피할 수가 없었어. 그럼 뭐가 문제인가? 나도 예수님 제자로 따라가는 제자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은 마귀의 미혹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은 제자일지라도 유다처럼 지옥에 던져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괜찮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는데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때는 가룟 유다의 경우와 하와의 경우를 통하여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딱 맞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마귀가 계속 와서 미혹하여서 내가 동의할 때 이게 1단계예요. 동의할 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동의라는 말은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보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믿어온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믿다고 나는 동의해. 이것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나하고 친구야 이제부터. 그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때에 마귀는 우리를 들어오도록 허락합니다. 그 외에는 절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언제 건드려서 미혹할 수 있느냐? 내가 사탄의 미혹에 동의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11명은 다 건들지 못했는데 왜 마지막 하나 가룟 유다는 동의했는가? 왜 사탄이 그를 이용해서 예수를 팔아먹는 지옥에 떨어지는 제자로 만들었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마귀가 미혹할 때에 무관심해버리고 그 미혹을 듣지 않아버리면, 동의 안 해버리면은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와가 있었잖아요. 어느 날 선악과를 쳐다보고 있는데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미혹하였죠. 뭐라 그래요? 이 동산 모든 실과 막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운을 띄죠. 아니 먹을 수 있어. 근데 이 선악과 먹지 말래. 이거 선악과. 이거 먹으면은 죽을지도 모른대. 하와의 평상시의 궁금점은 이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안 죽을까? 아마 안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이것이 사탄에게 고백되는 말이에요.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의 마음속에는 죽을지도 몰라. 무슨 말이에요? 안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독한 분이 아닐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죽을까 이거 먹으면? 그때 뱀이 와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미혹을 해요? 아니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볼 수 있어. 마귀는 1단계 딱 찔러보는, 간 본다 그러죠? 찔러보는 단계에 동의하면은 두 번째 확 들어와요. 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이 작전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녀들이, 제자들이 어느 때에 딱 잘라버려야 되는지 감지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의 미혹은 초반에 딱 속삭일 때 딱 잘라버려요. 얘네들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전인 우리 마음에 쑥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어디서 떠드느냐?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귀하대 대고선 속닥속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하대 대고서 자꾸 미혹해요. 안 죽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말이 가짜야. 오늘 속삭임은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 동의를 요구하는 내 불평, 내 불만, 내 의혹, 이것을 타고서 마귀는 속삭여.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부분인지 굉장히 잘 알아요. 내가 마귀에게 동의할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마귀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사탄이 말한 것처럼 절대로 안 죽어. 5절에 보면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못 따먹게 하신 거야? 하나님같이 되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반응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그 말을 듣고 안 죽을지도 몰라 이러더니만 하나님같이 돼? 따먹었다 했어.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랬어. 이게 선악과의 전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미혹은 평상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 속에 들어있어요. 내 정욕과 탐욕과 불평과 불만과 짜증,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신앙과 연결되어서 내 삶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여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만든 거야? 하나님이 널 돌보시지도 못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마귀의 속삭임에 동의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다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유다가 우리가 말씀 전체를 통하여 유다를 분석해 봤을 때에 유다는 돈의 탐욕이 있었어요. 돈에 대한 탐욕이 평상시에 이 마귀가 미혹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였어요. 마귀는 잘 알죠. 이곳을 이용해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속삭입니다. 어떠한 속삭임이냐? 평상시에 자기가 돈꾀를 맡았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니까 유다는 가끔 그 돈을 자기가 가져갔다 그랬어요. 나도 가난해. 나도 돈이 없어.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건데 내가 좀 쓰면 안 될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동의하에? 마귀의 미혹에 동의하에. 마귀가, 사탄이 야 어차피 다 도와주는 건데 너도 얼마나 충성하는 사람이냐. 너 써도 돼. 괜찮아. 너 가난하잖아.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식사 가운데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와서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와서 발에다 깨가지고 자기의 머리털로 눈물로 닦아내는 것을 보고서 흥분하고 격노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300데나리온 하면은 여러분 오늘 시세로 한 4천만 원 돼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고 어처구니 없이 허비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 주먹만한 귀한 향유한 옥합 4천만 원 되는 그 기름을 오늘날로 맞으면 명품 향수랄까요? 기름일까요? 4천만 원 되는 것 오늘날도 없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예수님 말에다가 붓고서 그냥 일회용으로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14장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반응이 더 실망스러워요. 유다는. 아니 4천만 원을 한 번에 깨가지고 없애는데 어떻게 가만 놔두시고 반응이 괴롭히지 말아라. 내게 좋은 일 하였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 속은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며칠 전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기사가 나와요. 이 동일한 기사가 이 본문 말씀 꾸짖는 기사는 가룟 유다가 꾸짖는 기사는 14장이고 마가복음 10장에는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10계명 다 지켰거든요. 어떤 계명을 더 지켜야 합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니 부자 청년에게는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4천만 원 되는 향유는 자기 발에 다 붓게 하시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자기에게는 이기적으로 좋게 하고 다른 사람 거는 다 팔으라 그러고 이게 선생의 실상이구나 이게. 아주 이율배반적인 위선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내가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이. 근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유다가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실상은 뭐였느냐? 예수님이 분노하는 예수님의 행동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들어와서 4천만 원이 이 돈꾀에 들어와야지 내가 좀 가져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사탄이 그걸 가지고선 흥분시키게 만드는.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마귀의 속삭임에 동의합니다. 저거 팔아버리자. 저거 가짜다 말이지.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2절 읽었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동의했더라 이 말이에요. 동의했더라. 넣었더라라는 말은 배척되지 않고 그것을 동의했다. 예수님 팔아버리자. 오케이. 유다가 언제 그 심령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완전히 장악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동의하면은 완전히 장악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들어와요. 머릿속에. 이 심령에 들어와야 되는데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기대를 하냐? 완전히 장악하려고 딱 동의를 구해서 도장을 찍게 만들어. 자, 유다를 보세요. 마지막 성 만찬 식사 자리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물었다 그랬어. 예수님, 저는 아니죠? 예수님, 저는 아니죠? 유다의 차례가 왔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팔 사람 아니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 떡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 자다. 찢어가지고 유다를 주셨단 말이에요. 유다가 그 떡을 받아요, 손으로. 여기에서 유다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선 회개했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근데 바꾸서 내 하려는 일을 하라.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파는 사람이라 이거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조각을 받고 난 다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처음에는 동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들어가 장악했다 그랬어. 유다는 그 떡을 받고 나서 그 마음속에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내 예수님이 아니야. 당신은 더 이상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선생님이 아니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탄이. 제자가 사탄의 제자로 180도 돌아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탄은 무작정 쳐들어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내가 미혹당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귀에 대고 그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널 사랑하시는데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유다야, 조금 써. 괜찮아. 괜찮아. 그 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인은 여기에 있어. 그럴듯한 나의 욕심, 불만, 교만을 합리화시키며 자극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 반드시 사탄을 대적하여야지 될 때이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면 조금 떠나요. 다시 와요. 왜? 내게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게 그런 동의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 탐욕과 이 교만과 자만함을 끊어버리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와가지고 미혹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미혹의 통로로 가장 잘 이용되는 게 우리들의 정욕과 탐욕, 내 나태함과 게으름, 자존심, 이기심, 욱하는 우리의 감정.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귀가 나를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까 하는 그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향하여 등 놀리게 만드는 마귀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놔버리고 배척하지 않는 한 더러운 악의 영들은 우리 안에 장악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혹이 있을 때에 그들을 대적하여서 꼭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봐요.
예수님이 3가지 마귀 시험 받을 때에 마귀가 문제 내자마자 바로 대적하셔요. 배고프지? 돌 가지고 떡 해 먹어봐. 뭐라 그러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딱 한마디. 2번째,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보호할 것이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다.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예수님의 대응해 보면 여지가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마지막, 온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사탄아,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 그랬어. 떠나갔다 했어. 우리들 가운데에 마귀가 하나님 신앙에서 이격시키려고, 틈을 만들려고 이러한 저러한 구실을 합리화시킬 때에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단호하게 아주 즉시 생각할 것도 없이 마귀의 유혹의 소리를 대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제자로 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이적을 눈으로 봤지만,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은 마귀의 속삭임에 동의하여 마귀가 장악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지옥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영에 하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